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동문 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앞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나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랄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니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오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왔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전과 같이 돌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들 위축되었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다시는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해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족처럼 식구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화목하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크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저희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고, 인생에 실패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나다가 여기까지 온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품고서 정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뿐인 전도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바니아와 이집트의 선교사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날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정말 그때까지 열심히 내가 일하다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말했던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보면서 나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지체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건강과 하나님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낭비되지 아니하고 정말 힘든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런 물질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교회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형성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니것 내것 없이 같이 함께 나누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특별한 기도 제목,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 주일 식사가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함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글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신방을 뭐 댁에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은 밖에서 뭐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교역자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함께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앞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선언했던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5절은 6절과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5절과 6절을 서로 연결되는 구절로 그렇게 이어놨어요. 근데 뭐 표준세 번역 아니면 공동번역 뭐 현대어 성경 다 5절에서 그 내용을 끊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5절에 나오는 단어와 6절에 나오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때와 판단이라는 단어였어요. 때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뒷부분은 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해요. 근데 5절은 왕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5절을 중심에 딱 뒀을 때 이 5절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느냐 뒷부분과 연결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정개혁에서는 연결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놨고 그런 점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개정개혁에서. 근데 그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와 판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때와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판단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번역해 놓을 때 그 내용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판단의 때를 분별한다. 판단의 때, 심판의 때를 분별한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때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판단의 때가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때와 판단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5절과 6절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6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면 이렇게 다듬는 게 가능해집니다. 모든 일에는 판단의 때가 있고 그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화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5절과 6절을 제가 동시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판단의 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는 판단의 때가 있고 그때에는 어떤 사람에게 심한 화가 임하게 된다. 자, 서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 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4절에서 딱 끊고 4절과 5절 사이에서 이렇게 끊고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명령 지키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판단의 때, 심판의 때를 마음에 두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판단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거고 화도 임하지 않을 거니까 그게 지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판단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7절로 넘어가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의롭게 그렇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8절에 가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사람이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되긴 하는데 그런 바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내가 어떤 날에 죽고 사는 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누군가의 어떤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근데 그 밑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번역이 제법 그럴듯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읽다 보니까요, 제일 뭐랄까요, 맛깔나게 번역된 게 공동번역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아무도 제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무도 꺼져가는 제 숨결을 붙잡지 못한다. 아무도 저 죽을 날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덮쳐오면 벗어날 길이 없고 악한 일을 하고 나면 살아날 길도 없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현대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군인이 전쟁할 때에 혼자만 빠져나갈 수 없듯이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14절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게 돼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의인들 중에도 악인들처럼 벌받는, 억울하게 벌받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 중에도 의인들처럼 상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선하게 일하면서 살았는데도 계속 인생이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내용을 만약에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8절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14절의 이야기와 충돌한다라는 거죠. 14절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돼 있나 하고서 8절을 그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어떤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악에서 행악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놓아주지 않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 악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악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악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악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게 아니라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습관에 빠져들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심판받을지,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실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는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쩌라고 하는 거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알고 악에게 처음부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사로잡혀서 살면서, 악에게 물들어 살면서, 이러다가 벌 받지 않을까? 이러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부터 악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식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가 우리의 때잖아요. 그 우리의 때를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져야 됩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죽으면 장사되는 게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악인들은 장사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매장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건 모든 그 만국의 어떤 공통적인 사고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의인들은 평안하게 죽어서 무덤에 안치가 되고, 악인들은 무덤에도 이렇게 안치가 못 되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노상에서 횡상하는 어떤 그런 결국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곳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거룩한 그 성에서 계속 살다가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잘 치른다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은 그 성 내에서 그들의 악행이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 진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생전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잊어버리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추억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거죠.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하고 딱딱 맞춰보니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의역의 내용이 그거예요.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 참 괜찮았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웃겼어요, 사실은. 표준 세번역은 가급적이면 의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도 그렇지만 표준 세번역도 가급적이면 이제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도 그 10절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니 뭐가 어때서 이거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구든, 악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장사 지내서 매장하고, 또 누구든 다 죽은 다음엔 다 잊혀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표준세 번역에서 그렇게 그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무덤에도 묻히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악행이 두고두고 기억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헛되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뭐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반복되느냐?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벌을 안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저놈은 하나님께서 좀 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저 나쁜 놈은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빨갱이들 뭐 김일성 같은 놈들 왜 안 잡아가지고 저렇게 냅두시나. 미사일 쏠 때마다 막 그다음에 뭐 간첩 내려보내고 막 잡혔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김일성은 왜 빨리 안 죽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면 눈 뽑아라. 손이 범죄면 손 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너 손 잘라. 너 눈 뽑아. 너 다리 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딘가 한두 군데씩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팔다리가 다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허영만 씨 만화를 봤는데요. 그 타짜라는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타짜가 화투 치는 사람들 중에 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속임수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임수 쓰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잘리잖아요. 근데 두 손이 잘리니까 발로 화투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그런 사기치고 이러다가 나 더 이상 사기도 사기지만 사기 같은 경우는 남이 자르는데 자기가 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스스로 손을 자르더니 그 다음에는 발로 치는 사람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허영만 씨 만화에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굳은 또 결심을 하게 되면 발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 도박했으니까 손 잘라. 이쪽 잘라. 너 못 끊었으니까 발도 잘라.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 밭에 뿌려진 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라지 뽑으라고 빨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이 얘기를 했더니 종들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두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것까지 다 밀까지 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알곡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해결하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 주신다고요. 놓아두신다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인데 마치 그런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대면 자기는 무사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저 나쁜 놈들 안 데려가고 그냥 놔두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을 나한테 또 들이대면 나도 정상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빨리빨리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이 심판 같은 게 어딨어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러면서 죄를 막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의인이 장수한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죄인이 장수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볼 때는 전도자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절 후반부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될 거다라고 이 전도자는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전도자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면 잘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 양 권사님 우리한테 간증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신 응답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사연이 많으시고 그것이 이제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간증거리잖아요. 근데 다들 양 권사님처럼만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죄 안 짓고 살고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니야?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욥을 보면서. 아, 너가 뭔가 죄 지은 게 있겠지.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럴 텐데 기억해봐. 계속 하는데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억울하죠. 미치고 활짝 뛰겠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잘못 믿으면 잘못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 사업이 어느 날 망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던 분인데 교회를 떠나버리신 겁니다. 왜요? 교인들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자기 사업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장로님 망한 거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 믿음이 없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사업이 망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못 버티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다 잘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악인인데 악인이 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의 내용인 거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인들인데 악인들처럼 벌 받고요. 감옥 가고요. 의인인데도 악인인데도 벌 받는 게 아니라 상 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중반부 이후의 내용과 13절의 내용은 전도자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14절은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신념과 반대되는 현실 앞에서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영원까지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고 억울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보상받으니까 결국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시야를 좁혀서 내가 죽을 때까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거냐? 아니죠. 우리의 시야가 단지 좁을 뿐이죠. 넓게 봐야 되는 거죠. 영혼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혼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처음부터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6절과 17절에 나와요.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 세상에 보니까 뭔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밤낮으로 잠을 못 잔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요즘에 정신과가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심거리가 많아진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받기 위해서 정신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연세가 이렇게 거의 90 넘어서 돌아가셨나? 근데 굉장히 오래 이렇게 사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연세가 되시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살짝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서 공놀이도 잘 못하고 애들도 안 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책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햇볕을 못 받아서 그런지 멜라토닌이 부족했나 봐요. 멜라토닌 한 알만 먹으면 푹 잡니다. 그게 수면제는 아니에요.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졸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걸 먹으면 자는 동안에 안 깨고 잘 수가 있더라고요. 편하게. 근데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아티반이라는 그런 지금도 많이들 처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계속 평생을 드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까라고 했을 때 어떤 육체적인 문제, 노화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근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심 때문에. 근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뭐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뭐 헤어질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강박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박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목표를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알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1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답이 딱 나오죠. 이게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미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전도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미래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어느 정도까지만 지어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까? 이런 고민하는 거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뭐 부동산 투기하는데 기독교인이니까 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고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냥 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버리고 이건 옳지 않아 그러면은 그만두면 되는데 남들 다 비트코인 한다고 따라가서 비트코인 하고 남들 다 주식 투자한다고 거기 따라가서 그거 하고 그러면서 이게 오를까 내릴까 그거 고민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내가 정상적인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 그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떤 그런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어느 내가 이번에 산 땅값이 언제쯤 오르고 언제 그걸 팔아먹어야 내가 돈을 남기고 손해를 안 볼까 이런 것들 고민하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제 심판을 하실지 언제 사람들을 심판하실지 미리 알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까지 신나게 죄짓다가 그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이런 고민들이 필요가 없는데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쓰고 싶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 굴리고 고민들도 늘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냥 정로로 걸으면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그냥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이 기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에서 이제 자기네 그 기업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는 그런 것들 날마다 공부하고 뭐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런 거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긴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곧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 인생에.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강박적으로 의로운 삶에 목을 메고 사는 거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중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왜 이게 맨 뒤로 안 가고
그 16절 앞에 오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15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야. 누려라. 그런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거죠.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이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늘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또는 샤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샤워하고 있을 때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또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꽉 매여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내 마음을 내 의지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충동과 나의 욕망과 또는 나의 어떤 충동적인 어떤 그런 그 말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정말로 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강박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강박증이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강박적으로 이렇게 매달린 사람들도.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이미 그 사실을 깨달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여가지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병이야 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강박으로 흐를 때 우리는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달라지는 게 생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움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연출해낼 수 있어요.
남들보다는 좀 그래도 의롭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의로울 수도 있고요.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할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균형이 잡히기를 바라세요. 의로운 삶도 추구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수고하는 이라는 그 수고가 진절이 날 정도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절이 날 정도로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고라는 것과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그 화라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고라는 단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진절이 나는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거, 이것도 사실은 헛되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거면 무조건 다 좋은 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진절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묶여 사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절이 날 정도로 먹고 진절이 날 정도로 마시고 진절이 날 정도로 즐기는 거, 이것도 아니죠.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난 술도 원 없이 마셔봤고 여자랑도 원 없이 놀아봤고 돈 버는 것도 원 없이 해봤어. 근데 다 그게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절이 날 정도로 뭔가에 매여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 맞아. 죄 안 짓도록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 맞아. 처음부터 악에게 매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맞아.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하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삶과 즐기는 삶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즐기면서 살려고 하고요. 그렇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 또 반대로 너무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고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오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풍성히 잘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의롭게 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두 가지를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네,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을 놓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